자, 곧이어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떤 목회적, 뉴노멀 목회를 상상했다면 2부에서는 코로나 이후 교회의 공공성과 우리 사회를 위한 우리 교회의 할 일들에 대해서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분이 발표를 하고요. 이따가 이제 종합 토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발제는 우리 장신대의 성석환 교수님께서 코로나와 신앙 공공성이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2부의 첫 번째 발제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코로나와 신앙 공공성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많은 공공성 담론들, 의제들이 부각되고 있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공공성이라는 관점에서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공공성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의제를 걸었습니다. 제가 근대적 친밀성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근대 사회가 우리끼리의 친밀성, 끼리끼리의 친밀성, 우리가 남이가의 친밀성, 이런 식의 동족 DNA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친밀성을 매우 강조해 왔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새로운 민주적인 공공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에서 사회 각계 각 분야가 새로운 공공성의 의제를 흡수하면서 발전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신앙 공동체가 이 새로운 공공성보다는 과거지향적인 이 근대적인 친밀성적 공공성을 아직도 외면하고 있다, 이런 반성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드 노멀이라고, 우리 지금 이제 뉴 노멀로 나가야 되는데요, 올드 노멀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겠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낸시 프레이저와 같은 학자들은 지금까지 20세기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그런 정의, 저스티스죠. 정의의 이야기들은 영토 국가들 중심으로 형성된 정의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이민자들, 국가 없는 사람들, 국경을 잃은 사람들, 국적을 잃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정의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글로벌 시대, 이 지구화 사회에서는 새롭게 정의의 어젠다가 규범화돼야 되고 새로운 노멀이 정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찰스 페로우라고 하는 학자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많은 재앙들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할 때 근대적인 체계가 너무 동족끼리 모여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 체계가 어느 한 군데가 펑크가 나면은 그 시스템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태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적 체계가 내면화되고 있는 한계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재앙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겪고 있는 자연재해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까지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구축해온 근대적 친밀성 안에 내면화되어 있었던 그런 모순들이 하나씩 들춰지는 그런 사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느 한 패밀리들만 또는 어느 한 족들만 좋은 것이거나 또는 편한 것이거나 힘을 갖는 그런 공공성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좋은 뉴 노멀이 요청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는 새로운 관계를 그래서 요청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소셜 디스텐싱,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말을 이제는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딜 가서도 사회적 거리를 두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고요. 근데 이것은요, 경험해봐서 알겠습니다만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공존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의 안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논리가 우리한테 굉장히 친밀하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이죠. 근대적 친밀성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우리만 안전하면 되지.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안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가 번지면요, 우리나라에도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두가, 이 지구사회에서는 이제는 모두가 함께 공존하지 않으면 내 생존도 보장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구 사회의 대응과 한국의 대응이 서로 다르죠. 서구 사회는 개인 자유의 인권이 중요했기 때문에 국가가 뭐라 그래도 잘 듣지 않아요. 지금도 제2 팬데믹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그동안 국가의 또는 어떤 권위에 의해서 그 지도를 따르는 그런 훈련을 그동안 내면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위기 시대에는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운 민주주의의 공공성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런 국가 주도형 또는 국가가 통제하는 방식의 규율보다는 훨씬 다른 방식, 우리 모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의 공공성이 필요한데, 이번 소셜 디스텐싱, 마스크 사려고 누구나 다 그 줄을 서야 되고요, 그죠? 뭐 교수나 학생이나 똑같이 줄을 서지 않으면 마스크를 구할 수 없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인데 앞에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부정적으로 보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렇게 집중이 되겠어? 그리고 온라인 드리면은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께서 그 오프라인에서 드리는 예배를 그대로 송출하는 방식을 집에서 집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그는 온라인 월십 서비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생중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가 갖고 있는 새로운 뉴 노멀이 있습니다. 이건 꽤 오래전부터 시작됐는데 기성세대가 잘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기성세대 눈을 볼 때는 혼족, 혼행, 혼술 이래가지고 혼자 고립되고 뭔가 소외돼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멘탈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기성세대가 꿈꾸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관계성,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맞는 새로운 문법이, 새로운 노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강조해 드리고 싶고, 그 노멀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탈위계 탈제도화라는 거예요. 우리 오프라인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여 있지만 굉장히 위계적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이 온라인 공동체를 활성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코로나19에 혼란스럽습니다. 올드 노멀에 너무 세팅이 되어 있었고 극복해 나가야 됐고요. 내부 논쟁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았고요. 또 신자들의 자율적 선택권이 너무 제한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채널권이 이제 신자들에게 있으니까 이 채널 보고 싶으면 계속 보는 거고요, 온라인 헌금 보내고 싶으면 보내는 거고요, 다른 교회 예배드리고 싶으면 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자기 주도적인 신앙생활, 이제는 자기가 결단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진짜 신앙 갖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이걸 우리가 포지티브하게 보자는 거예요. 그동안 평신도 중심의 신앙생활이 어려웠던 이유는 오히려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 지금은 진짜 평신도 중심의 평신도 리더십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앙의 형성은 비외계적이고 관계 형성이 필요하고 회중 중심, 그리고 비대면 예배의 경험을 자기 주도적인 신앙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어떻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한국 사회의 공공성 확대 요청이 있습니다. 공동의 선을 위한 신앙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요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작금의 한국교회 현실을 봤을 때 이 사회의 기대에 너무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는 공존 공영을 위한 신앙의 새로운 긍정적인 역할을 요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폭풍 우에 휩쓸리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오늘 코로나 폭풍에 휘청이는 한국교회에게 하나님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가 배에 빠지고 다시 느느웨로 갑니다. 폭풍 앞에서 어떤 헌신이 필요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바다에 던지라는 결단과 헌신을 준비되어 있는지 자성해 봅니다. 멜리데 섬에 걸쳐버린 바울의 일행, 죄인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서 황제 앞에서라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다시 실행되는 로마, 제국의 심장, 물질의 심장, 권위의 권력의 심장인 그곳에 폭풍을 뚫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이 말씀 우리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어려운 시기에 목사님들 힘내시고 신앙 공동체 새롭게 형성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신앙의 여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의 신학을 맡게 된 송용원입니다. 지금 이제 다들 마스크 쓰고 지내는 이제 시대인데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지금 시대를 가리켜서 M세대다, 마스크 세대다라고 얘기하죠. 특별히 금년에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은 지금
지금 학교 들어가고 계속해서 친구 얼굴을 다 보지 못하고 지금 서로 마스크 쓴 그런 눈빛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일의 신학, 우리 일터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지금 사실은 다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눈은 영혼의 등불이라고 하고, 또 인문학에서는 눈은 마음의 창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사실 서로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죠. 우리 북미 유럽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코나 이렇게 다른 데를 자꾸 보는데요. 사실은 이 눈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우리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일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재능이나 은사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인간이 서로 만나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직장에서 서로 마스크를 쓰고 종일 그 사무실에서 이제 눈빛만 마주친다는 거죠. 그런 눈빛만 마주치는 그런 풍경을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목회자인데 이렇게 찬송가가 떠올라야 되는데 세상 노래가 하나 좀 떠오르더라고요.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정말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그런 이제 노래가 엉뚱하게도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서로 눈빛만 보고 일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 눈빛만 보고 서로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도 모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찬양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많은 가운데 우리는 코로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라는 새로운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포 코로나에서 우리는 오늘 던져야 될 질문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일했는가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일했는가, 코로나 전에.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러면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 일터에서 일을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홀로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비포 코로나 때는 두 가지를 위해서 저는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심지어는 우리 교회 현장에서도 생존을 위해 일하는 사람,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형편이 정말 어려우면요, 성공 생각 못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또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애프터 코로나에서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지금 다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가운데 그 허먼 멜빌이 쓴 그 모비딕이라는 그 19세기 아주 위대한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선장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폭풍이 다가오면 그때는 고래를 얼마나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성공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또 심판에 대한 생각도 못 한답니다. 막상 이게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신학적 사유할 여유도 없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것인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생존을 위해서 혹은 성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이런 각축전이었다면, 앞으로는 모두가 다 이제 생존을 위해서 지금은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성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는 지금 굉장히 희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 화면이 이제 미국의 노동부 장관을 지낸 버클리 대학의 로버트 라이시 교수가 코로나19 시대에 이제 새로운 뉴 노멀 노동 분류가 이제 시작되었다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네 가지 계급, 알파, 베타, 델타, 감마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비대면으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변호사가 됐다든지 대학 교수가 됐다든지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 어쨌든 이제 한나 아렌트식으로 하면 어떤 정치, 행정, 이 사회를 움직이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대면으로도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적으로 이제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알파 계급은. 그러나 필수적으로 이제 대면으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면으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소방관이라든지 의사, 간호사라든지 경찰, 군인, 이런, 또는 택배 배달 직원, 이런 분들이 되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위험에 노출되긴 하지만 그래도 직장을 어느 정도는 갖고 유지는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세 번째 계급, 더 unpaid라 그래서 이제 직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뭐 놀이동산에서 그 동물 탈 쓰고 이렇게 일을 하던 아르바이트 청년들 지금 놀이동산 다 문 닫아서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비대면 시대에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잡 리스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포가튼. 원래부터 뭐 노숙자라든지 뭐 또 장애우들이라든지 많은 분들 원래부터가 이제 일의 현장에서 소외되었던 분들인데 이제는 정말 더 소외되게 된 상황들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에 그 신학자 미라슬라브 볼프가 사실은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견하는 말을 이제 했었습니다. 아주 긴 휴가가 만약 전 세계가 몇 달 동안 갖기로 하고 일을 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어떤 식으로든 오게 되면 전염병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우리 인류는 굉장히 공경에 처할 것이다라는 말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이 그동안에는 돈을 위해서 일을 하고 성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고 이러한 세상의 문화는 그렇다 치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이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한 성공 방정식, 생존 방정식 이런 또는 소비 방정식 이런 욕망의 방정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영국의 이 작가인 도로시 세이어즈가 2차 대전이 터지고 나서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왔던 방식에서 이 공동의 재난이 오게 되면 더 이상은 과거처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예전처럼 그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 타이머를 좀 해놔가지고 그 과거처럼 이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예전처럼 소비를 만끽할 수도 없고 아주 이 일 자체를 위한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게 상황을 몰아가는 것이 이 공동 곤경의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인 효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이어즈가 2차 대전이라는 이 공동의 재난을 겪었을 때 만약 이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내려놓고 일 자체를 위한 일 그리고 이웃을 위한 일 그리고 이 보존, 환경 보존과 이 지구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일의 어떤 문화가 바뀌기 시작한다면 과거의 습성을 버리고 그러면 이제 예전과 달리 새로운 형태의 세계대전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지난 70년간 2차 대전 이후에 이 세이어즈의 경고를 어떻게 보면 잊고 말았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시작된 것이 이 코로나 사태라고 저는 이 바이러스와의 세계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에서 일을 이해하는 방식은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분들은 일을 가급적 하지 않으면 좋다라는 일에 대한 어떤 부정적 방식을 생각했고 또 하나는 이제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타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거를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방식 또는 뭐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철학에서는 다양하게 이제 일을 이해해온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이 철학에서는 일 자체 육체 노동의 공고함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는데 우리 신학에서 일을 이해하는 방식은 이제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육체 노동을 부정적으로 보질 않았습니다. 육체 노동이든 정신 활동이든 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것이고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공동선을 위해서 일을 하고 각자 주신 그 소명을 발견하는 기쁨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뭐 베네딕트나 어거스틴이나 또는 이제 아퀴나스나 루터나 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대체적으로 공유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일의 신학에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터를 우리가 새로 다시 리부트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나와 너 우리를 모두를 위한 일하기로 가야 되겠다. 원래 컴퍼니 회사라는 말 자체가 라틴어로 꿈빠네에서 온 말입니다. 꿈 더불어 빠네 빵을 나눈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터는 사실은 성찬의 장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찬의 장소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어떤 파이오니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역할을 우리가 굉장히 소홀히 하였고 교회에서 그러한 일과 영성, 신앙과 이 직업의 통합을 이루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온전히 전하지 못했다는 것이 뼈아픈 실책이었고 이 코로나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일터는 인본주의 모델과 기독교 모델로 되어 있는데요. 인본주의 모델은 이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실현하고 자기 뜻, 의지대로 사는 것의 매력을 느끼고 개인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중요하고 자기만의 성공 스토리가 중요하고 그것이 브랜드고 삶의 안전, 높은 자존감,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걸 지향하는데
코로나 이전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이런 방식이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고 유효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대안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 대신에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 속에서 자기의 일을 바라보고 동료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로 대하고 일터에서 만나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식하고 이를 예배 이후의 예배로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그래도 대안적인 일의 영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주춧돌로 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아담 스미스나 마르쿠스 모두 일과 물질을 인간 존재의 중심과 바탕에 주어서 일이 이제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다움을 가져오는 궁극적 토대가 일이나 소비나 여가나 자아도취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 펠로우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 일터에서 하나님과 협력하는 파트너로서 새 창조를 미리 추구하고 선취할 때 우리 인간은 가장 우리 인간다움을 찾고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우리 전체 안에서 우리가 찾고 누리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영하는 모습으로 우리 공동의 그라운드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어떤 노동, 작업, 행위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상호 경쟁보다는 상호 부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함께 일하며 세우는 공동선의 두 지평은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영적인 공동선을 추구하고 우리 사람들 사이에 올바른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인 공동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일의 바탕에 두는 것이 우리의 일을 일되게 하고 일의 가치를 찾게 되고 인간의 가치를 찾는 그런 열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 또 모든 이의 필요, 환경 보존이라는 우리 일터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세 가지 규범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선을 사회적 차원만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세 가지 규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300년 전에 너무나 잘 아는 로렌스 형제, 정말 빵을 만들면서 하나님과의 임재를 24시간 경험했다는 그 형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꼭 큰일만 해야 될 필요는 없다. 나는 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일 자체의 고유한 그 내재적 선을 좀 기쁘게 만끽하고 또 서로가 그 재능을 일 고유의 그 선을 발견하는 그 재능들을 다 각자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 재능들을 또 존중해주고 그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회 환경, 그런 식으로 바뀔 수 있도록 교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땅에 지금도 해마다 300명씩 거의 300명 가까이 노동자들이 고층 건물에서 위험한 일을 하다가 내몰리다가 떨어져서 숨을 거두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습니다. 사회의 가장 어려운 사각지대로 내몰린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저항하고 그리고 외치고 그리고 정부와 모든 기업과 그곳에 외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품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큰 거대한 전환이 빨리 시작되지 않으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일터 세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급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첨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성호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와 이 비대면 시대를 생태와 자연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찾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 또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신가요?
참 많이 힘든 상황 속에서 지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다들 하시는 일들이 있으시죠? 저도 그런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늘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나 그 뉴스를 제일 먼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3,500만이 넘어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또 이 추석이 지나면서 또 더 급증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는 많아지면 좀 걱정이 되고요. 또 적어지면 좀 안심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죠. 그래서 다들 이제는 코로나 확진자가 0명이 될 날이 언제일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치 숫자를 보면서 그걸 기다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기 밑에 왼쪽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 사진 굉장히 익숙하시죠? 사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얼마나 이렇게 정말 힘차게 찬양하고 손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굉장히 옛날 일이 된 것처럼 아주 낯선 장면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인들은 언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날까? 그것을 기다리면서 언제 우리가 옛날처럼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옆에 퀘스천 마크를 달아놨던 것은요. 물론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언젠간 바이러스의 백신이 나오고 또 치료제가 나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끝이 나겠죠. 그러나 그것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나고 우리가 또 정상적인 생활로 갈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 질문으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감염병 학자들, 많은 전문가들은 사실은 그 전부터 이러한 사태를 예견했었고 감염병 X라는 질병을 얘기를 하면서 언젠가는 이러한 우리 문명의 조건에서는 이러한 비슷한 아주 위험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예상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그것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나 이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해서 우리 문명이 바뀌지 않으면 또 이러한 질병이 또 이러한 팬데믹이 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무서운 예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사태를 정말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또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잘 극복하려면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야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오늘 여기서 잠깐 이런 인간 생태학적 원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인간 생태학적 원인이라고 붙였던 것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연재해처럼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의 활동과 자연이 만나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붙여봤는데요. 한번 볼까요? 왼쪽 위에 있는 그림, 우리 너무 익숙한 장면이죠. 다들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또 화려한 도시 속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명의 혜택을 입어서 많은 편안함을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그만큼 자연은 그 덕분에 굉장히 괴로움을 받게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숲이 훼손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명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그 숲에서 살고 있는 많은 생명체들의 서식처들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수십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숲이 전 세계적으로 사라졌고요. 지금도 브라질이나 이러한 러시아나 이런 곳에서 많은 숲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연평균 여의도 면적의 한 24배 정도 되는 숲이 매년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많은 생명체가 서식처를 잃어가는데 특별히 그 숲 깊숙이 살고 있는 그 숙주 동물들이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죠. 숙주동물들은 감염병을 갖고 있는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숙주동물들은 숲 깊숙이 살고 있지만 숲이 사라지면서 그들의 서식처가 사라지고 결국 인간이 살아가는 그 공간 근처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에게 직접 전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보통은 이런 동물 또 우리 인간과 좀 가까운 종에 있는 어떤 축산 이런 어떤 가축들을 중심으로 그런 질병이 발생되고 그것이 인간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수공통 질병이 발생된다는 것인데요. 자, 문제는 뭐냐면 가축들이 살아가는 공간은 굉장히 비좁고요. 또 위생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대규모로 있죠. 우리가 많은 고기를 인간들이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물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곳에 바이러스가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대규모로 있기 때문에 대량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인수공통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그런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또 더군다나 많은 우리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제 이 유전적으로 굉장히 동일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품종을 동일하게 해서 유전적인 동일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유전적인 동일성을 갖게 되면 그것이 결국엔 감염병에 유전적으로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우리 코로나19의 사태도 이러한 식으로 발생이 되는 것이고요. 또 우한에서 일어났던 것도 마찬가지로 야생동물 시장과 깊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자기의 문명을 확장하고 또 인간이 욕심을 부려서 인간 문명의 폭력이 또 다른 동물들을 해하고 또 그들을 괴롭힐 때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가 화려하고 편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불편하고 정말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강연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고통 속에서 일도 잃어버리고 또 우리 교회로서는 예배도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리들이 다시 연결된다는 거죠. 여기서 문명이 좀 더 자연 친화적이고 생명 친화적으로 가지 않고 문명의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감염병이 다시 오게 된다는 것은 명약 관화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을 수가 있을까요? 되게 진부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우리 문명이 그동안 너무나 빨리 성장했고 경쟁 위주 무한 경쟁 사회에서 너무나 바쁘게 돌아갔고 그러면서 인간의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너무나 확장이 됐는데 이제는 자연과 함께 어울리면서 다른 생명체와 공생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이 만물을 창조하시며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의 신앙도 뭔가 이윤과 경쟁과 이런 것이 아니라 생명과 평화와 또 사랑의 어떤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정도의 제안을 좀 해보면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 않을까. 이 코로나19라는 사태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냥 어떤 자연재해, 평범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늘 말씀 속에서 또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분별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또 이 책을 읽게 되실 많은 목회자분들께서 교인들에게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경고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알려준다면 우리 성도들이 뭔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변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다 함께 공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아름다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아름다운 숲길은 제가 직접 방문했던 곳입니다. 몇 년 전에 정말 큰 나무들이 있는 그런 숲길에 제가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 숲공원에는 여러 공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성전숲이라는 그러한 곳이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들어가자마자 이 커다란 나무에 이 햇볕이 들어오는데요. 정말 무슨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장면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여기가 성전이고 예배당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숲길을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그런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어디에 자연을 갈 때에 우리가 늘 하는 것은 사실은 자연 자체를 보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간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런 자연을 속에서 어떤 생태적인 영성을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고요. 또 그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귀한 생명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조금씩 한다면 우리 인간의 문명의 확장 때문에 숲이 사라져서 이러한 어떤 감염병이 생기는 일들이나
또 인간 문명의 폭력 때문에 동물들이 고통을 겪는 일들이 막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대규모 팬데믹이나 우리 비대면 시대로 고통받고 있는 일들이 근본적으로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김정형 교수입니다. 저는 코로나19 상황을 문명의 위기 한 징후라고 보는 동시에 또 이후에 펼쳐지는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서 문명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단초를 지금 살짝 보게 되었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또 소망을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구 전역에 인간의 활동이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지구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달, 3월 달 해서 이제 코로나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을 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봄에 우리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주 맑은 하늘과 그리고 멋진 하얀 구름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때쯤 인도의 한 해변에서는 멸종 위기에 있던 바다 거북 수십만 마리가 알을 낳기 위해 돌아온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관광객이 발길이 끊어졌던 베네치아에서는 운하가 깨끗해지고 그리고 물고기들이 돌아온 사진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산업화 이후에 인간의 활동이 아주 분주해지면서 지금의 기후 위기를 촉발했다면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인간 활동이 잠깐 중단되었는데, 그 잠깐 중단된 사이에 기후 회복의 가능성을 우리가 언뜻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 옆에 딱따구리가 와서 딱따구리가 이제 나무를 찢는 소리를 듣고 저희 아내랑 저희 딸이랑 가족이 놀라기도 했는데요. 그러한 우리가 잃어버렸던 과거의 아름다운 자연을, 그런 삶을 우리가 잠깐 맛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인간 활동이 잠시 멈춤으로 지구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다는 이 현상은 우리에게 또 고무적인 소식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바쁘게 분주하게 열심히 살면서 살아왔던 그 삶의 패턴이 우리 주변 환경에, 지구 생태계에 얼마나 파괴적이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코로나 이전의 과거 일상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폭력적이었는지를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우리 인간은 이제 안식을 강요받았습니다. 인간이 안식하게 되니까 지구촌 생태계가 더불어 자유롭게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땅을 쉬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의 안식을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계명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안식의 계명이 코로나 시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명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사람이, 또 모든 생명이 충분히 안식을 취하면서도,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리고 생태적인 제반 환경이 갖추어진다면,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문명 창출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코로나 이전의 과거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말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과 더불어서 지구촌 생태계를 파괴,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무조건적인 성장 이데올로기도 종식된 새로운 일상을 꿈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베네치아 얘기를 했는데요. 베네치아 이야기가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 5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네치아 인구가 주민 인구가 한 27만 명 정도 돼요. 제 고향인 포항과 비슷한 규모인데요. 거기 1년 관광객이 2천만에서 3천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 숫자의 100배 정도에 해당되는 관광객이 매년 그 도시를 찾는데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운하가에 배가 덜 다니고 그러면서 운하의 물이 깨끗해졌습니다. 물고기들이 돌아왔습니다. 운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베네치아의 마을 골목들이 관광객들이 없어지면서 줄어들면서 평온을 찾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당장에 고민하는 게 이 관광 수입이 문제를 고민할 수 있을 텐데, 그때 베네치아 시 당국에서는 이참에 관광객 수를 줄여보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국자 말을 그 기자가 전해줬는데요. 그러니까 여행자들에게는 보다 느리고 친환경적인 여행을 할 수 있게 하고, 더불어서 현지인들에게는 삶의 위협이 받지 않는 그러한 어떤 관광 산업에 대해서 이제 고민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쯤에 베네치아 외에도 유럽의 많은 관광 도시들이 이와 비슷하게 지속 가능한 관광에 대해서 고민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참 고무가 되었습니다. 여행 산업이 앞으로 좀 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그래서 여행자 개인은 물론이고 관광지의 어떤 지역사회, 나아가서는 지구촌 전체에게 더 나은 여행을 고민하게 될 거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에 대해서 저는 아주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화석 연료를 많이 쓰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친환경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하고 많이 돌아다니면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여행이 아니라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면서 정주하면서 하는 그런 여행 말입니다. 여행 산업의 변화에 대한 이러한 전망은,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제 기후 위기 그리고 문명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일상을 구성하는 일과 관련해서 중요한 통찰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때 경험하는 이 자연의 이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가 코로나 극복한 다음에 다시 쉽게 포기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가치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처럼 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몇 달간 너무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우리 인류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의 문제입니다. 기후 위기 앞에서 우리는 코로나보다 더 큰 불편을 감수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행 산업에 대한 전망이 이 기후 위기 앞에서도 소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 위기 앞에서 우리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삶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한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 새로운 문명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왜 살고 있을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분주하게 사는지 돌아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생존과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면, 그래서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이 더불어 번영하는 그런 미래를 우리가 함께 꿈꾼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동의 비전도 새롭게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일상을 재구성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의 안전거리를 보장해주고 상대방에게 충분한 시간을 허락해주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거 교회에다 적용을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선교적 열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뛰어들 때 그 열심이 지나쳐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사회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교회가 거듭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혼자 생각에는 안전한 교회 운동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전한 교회 딱지를 붙여두고 여기는 정말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전한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그런 안전한 교회가 우리 주변에 많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를 할 저는 향림교회에서 심우하는 김희연 목사입니다. 교회 공공성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고통 감수성 문제입니다. 7개월 넘게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한 그런 경험을 함께 나눕니다. 모든 피조물이 함께 신음하고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고백을 했는데 그런 느낌을 우리 또한 갖게 됩니다. 제 발표의 요지는 이 고통의 시대를 출발하는 극복하는 출발점을 타자의 고통에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먼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렸습니다. 왼편의 사진을 이전에 보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지난 5월 미국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백인 경찰이 한 흑인 남성의 목을 무릎으로 짓누르는 잔인한 장면인데요. 밑에 깔린 사람은 5명의 자녀를 둔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20짜리 위조지폐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서 이 같은 상태로 9분 가까이 짓눌려 있다가 목이 골절된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다, 이런 고통을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은 무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한 여성 신학자는 그의 목소리를 120개의 단어로 풀어서 세계교회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많은 이들의 기도와 연대의 언어로 변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극은 단지 개인이 맞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비참을 말해주는 신호탄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드러난 진실 가운데 하나는 너무 익숙해서 간과해 오던 일상화된 폭력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태에 대한 더욱 깊은 내막을 이해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비극은 어쩌면 타자의 운명과 무관한 듯이 살아온 지난날의 삶의 방식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점차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기독교 교회 역시 이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맡고 있는 도전은 비교적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두 사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왼편의 사진은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계기로 일어난 연대운동의 모습입니다. 이 BLM 운동은 미국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번져갔습니다. 이 사진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시위 장면인데 펼침막을 보면 정의 없이는 평화도 없기에 연대한다, 이렇게 쓰여 있죠. 저는 이 사진이 마치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위기가 새로운 인류를 낳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다른 한편의 사진은 코로나 시대의 삶의 불안정성을 그대로 노출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코로나로 인해 봉쇄령이 내려지자 20여 개 주에서 해제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 이름은 미국 애국자 대회입니다. 이 사진은 700여 명의 무장 시위대가 미시간주 의회 건물을 진입해서 점령한 모습입니다. 민주제도의 보루가 된 건물을 총을 들고 점령한 이 모습은 마치 신뢰가 파괴된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비되는 두 장면이 사실 우리에게 낯설지 않게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인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뭘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새 시대를 밝혀줄 여명의 빛은 아마 다른 모습으로 올 것입니다. 생태학자 제이 맥데니얼은 우리 시대의 병폐를 두 가지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뿌리 없는 소비주의요, 다른 하나는 날개 없는 근본주의다. 문명의 위기는 밑도 끝도 없는 소비주의를 이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만들어내 왔던 것이고, 또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종교의 위기는 근본주의 신앙의 양심과 지적 영적 모험을 억압하면서 날개를 꺾어버린 데에서 빚어집니다. 그렇게 삶도 믿음도 망가진 시대에는 진리를 추구해 나가는 열정이 앞서기보단 자신의 열정과 욕망을
도리어 진리로 여기는 증후군에 온 사회가 시달리게 됩니다. 욕망이 신이 되어버린 이 사회를 가리켜서 급기야 우리는 탈진리의 시대라고까지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 평화와 사랑, 이 샬롬과 아가페라고 하는 성서의 감각을 현실에서는 진실로 만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타자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교회, 약자들의 신음에 먼저 우선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한국 교회가 거룩하고 신성한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자신을 바칠 수 있는 신앙인을 다시 길러낼 수가 있을까요? 극단적인 열정에 춤추지 않으면서 은총의 세계 앞에서는 겸손히 자신을 내놓는 고요한 영혼들을 길러내면서 우리 시대에 이는 광풍을 잠재우고 교회의 수치를 씻어낼 수는 있는 걸까요? 분명히 코로나의 경험이란 전대미문의 사태이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고통은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익숙한 과거가 빚어낸 고통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약자들에 대한 억압과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멀어진 사회적인 양극화를 경험했습니다. 소비 문명이 빚어낸 지구온난화와 그에 따라서 점증하는 환경재난을 우리는 목도합니다. 소수자들을 향해서 쏟아지는 차별과 혐오의 목소리는 우리 주변에 널리 있습니다. 이런 파국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코로나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길을 걷고 있고 묻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칙과 습관인 생활 양식에서 시작되겠지만 마침내는 새로운 체제를 구상하는 제도적인 뉴노멀로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겪고 있는 가까운 고통 너머에는 거대한 문명 전환의 암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는 지난 시대의 파국이라기보다는 임계점에 도달한 삶을 재배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결론을 함께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식하죠. 욕망이 신이 된 시대를 치유하는 길이 과연 있을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성서의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고통으로 신음하는 피조물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특징을 고통 감수성에서 찾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피조물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될 것이고 교회는 이웃의 아픔에서 소명을 발견하는 믿음의 감각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문명을 다시 열어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의 발표가 지금 긴 시간 이어지고 있고요. 제가 아마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나마 발표할 그 내용의 핵심은 크게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우리는 계속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지금까지의 실패를 극복한다고 해서 앞으로의 실패가 결코 없어질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신학하고 목회하는 방법의 핵심은 도너 해러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신의 책에서 했던 것처럼 staying with trouble, 그러니까 어려움과 더불어서 머물 수 있는 그 훈련으로 이제 우리의 신학과 목회가 좀 바뀌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신학의 성격이 예전에는 교리를 제시해주고 아니면은 어떤 성경 말씀을 예쁘게 설명해주고 그런 기능이 있었다면 신학의 또 다른,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신학의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가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블렘 솔빙으로서 신학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고, 아까 목사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들의 목회가 만약에 이 팬데믹을 예견을 했다면 대비를 했겠죠? 근데 대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we have failed.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껏 실패해 온 거예요. 그 실패를 인정함으로부터 문제를 인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도래할 문제들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실패해 왔던 거는 아마 나름대로 현장이나 아니면 신학자들이 나름대로 잘 해결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겠죠. 제 마지막 그 발표는 앞으로 도래할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예견이 될 것 같아요. 비대면 시대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쏟아지는 불만 중에 하나가 비대면 시대에 뭐 강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이 뭐가 바뀌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요 원래 대면으로 하던 것 같다 영상에다 이렇게 담아놓고 어떻게 임기응변식으로 때우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불만들이 많은데요. 사실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보다 잘 적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잘 적응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걸 임기응변으로 때워 넘어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인간 유기체라고 하는 게요.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를 병행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는 디지털 신호를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비대면 시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이 디지털 네트워크보다요. 인간 유기체의 디지털 네트워크가 훨씬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 전기 신호는 0과 1이잖아요. 근데 유전자의 그 디지털 신호는 AT, GC 해갖고 4개를 쓰거든요. 훨씬 더 복잡하지만 어쨌든 잘 디지털 신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뭐 생체적인 반응은 아날로그 반응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보고 느끼고 여러분이 화면을 보고 반응하는 것 자체가 다 아날로그 신호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를 병행해 가면서 잘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그러니까 팬데믹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부터. 그래서 사실 비대면 시대는 팬데믹 시대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요. 팬데믹 이전에 이미 시작이 돼 있었고 우리는 이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비대면 시대에 좀 더 빨리 가속화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뿐이죠. 그래서 폴 바크 이리타라고 하는 사람이 감각 대치라고 하는 실험을 1969년에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그 요즘엔 순화시켜서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조금 희석시킬 것 같아서 원래 그 명칭으로 사용했습니다. 맹인인데요. 맹인 앞에다 카메라를 이렇게 줘요. 그러면 카메라를 가지고 맹인이 이렇게 카메라를 돌리면 그 앞에 화면에 대상이 나와요. 그러면 이 카메라가 TV 화면에 비친 대상들을 포착을 해서 달려 있는 컴퓨터에다가 그 신호를 변환해 줍니다. 그럼 컴퓨터가 그것을 갖다가 디지털 신호를 변환해서 그 맹인 실험자가 있는 의자 등에 400개의 진동 센서가 달려 있거든요. 그 400개의 진동 센서에다가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격자 무늬로 되어 있는 400개의 진동 센서에다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 촉각 신호 등에 있는 촉각 신호로 받아서 그러니까 대상이 어디 있는지 이 맹인 피실험자가 그 파악하는 거죠. 이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촉각 등에 있는 등의 촉각 신호를 통해서 맹인이 시각 경험을 할 수 있는지 실험을 했는데 놀랍게도요. 이 맹인이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실험이 끝나고 실험 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I see the world. 그러니까 이분은 맹인이에요. 맹인이라서 이 말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맹인인데 봤대요. 근데 어느 정도냐 하면 나중에 이 장치를 이용해서 글도 읽고 명암도 파악하고 사람들 간의 거리도 파악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설명하기 어렵죠. 근데 사실은 설명하기 어려운 건 우리가 이렇게 진행되는 우리 몸의 상황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비대면 시대에 잘 적응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맹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몸이 장애인 그러면 우리 몸이 불편하니까 동정심을 가지고 이렇게 파악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파악하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현실 생활에 굉장히 잘 적응을 합니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눈이 안 보이는 지팡이 맹인이 이렇게 두드리고 가면 이 사람은 두들기는 소리를 통해서 세계를 느끼겠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요. 이 지팡이를 통해서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앤디 클락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연장된 정신. 그러니까 이 연장된 정신의 샘플이 뭐냐 하면 그 알츠하이머 환자 같은 분들 있잖아요. 기억력이 상실된 분들. 그러면 기억력이 상실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잘 적응을 합니다. 어떻게 적응을 하냐 하면 기억력이 없어진 걸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냉장고 같은 데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붙여두죠. 그랬다가 자기가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걸 알면, 그러니까 자기 기억력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면 그걸 보고서 냉장고에 붙어 있는 걸 통해서 이제
다음 할 일들을 이렇게 수행하는 건데요. 이 그림 아래쪽에 보면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일을 듣고 그걸 생물학적인 두뇌에다 기억했다가 53가에 내일 모마 박물관에 가서 뭘 해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알츠하이머 환자 같은 경우 기억력이 상실됐다는 걸 알고 자기 할 일이 생각났을 때 냉장고 위에다 적고 그걸 갖고 보고 다시 결국은 다음날 53가 가서 모마 박물관 가서 자기 일을 처리해서 차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외장의 메모, 포스트잇 메모를 외장 하드 드라이브로 썼다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연장된 정신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비대면 시대에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우리는 이 사태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다음에 이 문제를 이겨나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 마샬 맥루하는 미디어라고 하는 걸 하면서 미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개념에선 미디어가 테크놀로지일 거예요. 그 테크놀로지를 인간의 연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인간의 몸의 연장으로 해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버텨 나갈 겁니다. 그럼 그 시대에 닥쳐질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제 기술의 발달이 유기체의 신경계에 미치는 효과인데요. 이걸 갖다 마샬 맥루하는 그 마샬 맥루하의 책이 유명한데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인용하지만 한 번도 안 읽어본 책일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마샬 맥루하의 책에 나오는 그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가절단인데요. 그러니까 유기체가 자기 주변 환경이 급속도로 발달을 하고 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 신체의 일부를 타인의 신체로 인지하고 자가 절단을 시행합니다. 이거 원래 생물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토 앰퓨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절단해 내는 일이 생기는 것은 자신의 감각이 마비된 거죠. 그래서 마샬 맥루하는 이걸 갖다 나르시스의 신화로 설명하는데요. 나르시스가 보통 이제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반해서 너무 아름다워서 반해서 자기에게 빠졌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마샬 맥루하는 그 신화를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비친 건 자신의 모습인데 그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르시스는 타인으로 파악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낸 기술은 우리 몸의 연장의 일부인데 우리는 그것을 요즘에 타자화시켜서 파악하죠. 그러니까 타인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해야 될 고민을 하지 그것이 우리 몸의 연장이거나 우리 감각의 일부가 이미 돼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게 이제 말하자면 감각마비 현상이죠. 기호자본주의 시대가 초래하는 이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또 다른 위험은 감수성과 감성의 분열입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동안 여러분의 시각정보 처리 능력은 정상이지만 여러분은 제가 얼마만큼 긴장했는지 얼마만큼 떨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만큼 뭐 하고 있는지 전혀 감각이 되지 않죠. 화면을 통해서 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모임을 했을 때 이게 뭐 비대면인지 대면인지 아니면 비접촉인지 접촉인지 그것의 경계는 굉장히 애매합니다만 감수성과 감성이 분열된다. 그러니까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극도로 떨어지고요. 그러나 정보 처리 능력은 그대로 살아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그 유튜브 댓글이나 그런 데 보면 댓글에서 도저히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강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정보 처리 능력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대면, 그러니까 타인을 이해하는 감수성 자체가 떨어져서.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제 가장 그 목회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앞으로 돌봐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프레카리어스 이모션이라고 불안정한 감정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감정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인간 생물 유기체가 환경에서 이렇게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항상성 기제의 일부이고요. 그리고 인간은 그 감정을 통해서 기억의 그 스토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가 되면서 감수성과 감성이 원래는 하나로 작동하던 게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보 처리 능력은 그대로 살아있고 타인에 대한 감수성은 극도로 떨어진 이 시대, 그 시대에 우리가 신학으로나 목회로나 앞으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이거는 자가 절단으로 인한 감각마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리고 감수성과 감성의 분열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대답을 저희가 지금 만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파악하는 건 이 문제의 극복은
공감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는 데에서 대안을 찾아야 하겠다. 그래서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아까 김희연 목사 발표할 때 그 언급을 했지만 한 경찰관은 사람을 죽였고요. 어떤 경찰관은 그러한 부정의한 폭력에 대항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약자들과 연대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앞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공감 능력을 회복하는 목회와 그리고 감정의 신학을 우리가 잘 전개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2부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토의는 그 교회 공공성에 대해서 우리 6분의 목사님과 교수님들이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실시간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부에 굉장히 많은 댓글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커버를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더 많은 토의들을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부에도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그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감이 가는 질문들이 많은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죽게 생겼는데 자연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의 생태계는 회복됐을지 모르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어떤 두터웠던 자본주의 생태계가 깨졌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이 지금 현재 굉장히 고통스럽다. 지금 자영업자, 비정규 노동자, 또 배달 노동자, 그리고 또 오늘날 취준생들의 기회가 더 경쟁으로 몰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근본적인 일의 신학, 자연과의 어떤 공존, 그다음에 느림의 위학, 이 세 분 교수님이 아마 그 해당 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세 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도 댓글 봤는데요. 조금 더 잘 설명을 했어야 됐나 싶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약간 그 코로나 지금 우리가 대처하는 방역하고 좀 비교해 보고 싶은데, 지금 일단은 지금 우리가 굉장히 그 방역을 하면서 치료하고 하는 것은 사실 대중적인 거죠. 실제로 정말 이거를 뿌리 뽑으려면은 이제 바이러스 치료제도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백신도 나와야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지금 문명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조건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팬데믹을 알 수 있는 조건이 지금 유지되고 있고요.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또 다른 팬데믹이 온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중요하고도 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기후 위기 얘기도 했었지만 뭐 학자들은 지금 이런 기후 위기가 점점 심해지지 않으려면 10년밖에 안 남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계속된 많은 그런 팬데믹과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는데 사실 좀 근본적인 것은 사실 터치하지 않고 자꾸 어떻게 이것을 끝낼까, 치료할까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 좀 안타깝고, 좀 우리가 좀 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짚어야 앞으로도 이런 일을 만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대단히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렇게 한번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 우리 인류가 문제에 직면할 때, 아니면 어떤 계층이나 어떤 집단이 문제에 직면할 때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하면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임시 방편으로 잠깐의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주변 생태계, 인간 공동체 전체가 더 큰 위기에 있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반격해오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기후 위기 상황을 계속 몰고 가고 있는데 그 문제는 계속 미뤄두고 있고, 근데 그 상황을 우리가 반드시 직면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그걸 버리자는 게 제가 이제 느림의 미학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나도 템포를 한번 늦춰보고, 그런데 상대방이 템포를 늦추면서 문제가 생길 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지지해주고 우리가 함께 좀 느리게 가면서도 함께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길이 뭘까를 고민하는 식으로 조금 근본적인 사고 전환이 이루어져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그 질문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생존이 지금 어려운데 무슨 자연이냐, 무슨 공동체냐, 뭐 이런 환경이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굉장히 그 많이 다가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아까 그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도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예. 저도 이제 개척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그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 또는 그 마음을 잘 알죠. 근데 이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 인간이,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물론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긴 하죠. 하지만 생존만을 위해서 일을 하면 너무나 비참하다, 인간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성공을 위해서 일을 할 수도 있겠으나 성공을 위해서만 일을 해도 그런 인생도 참 아름답진 않다, 이렇게 볼 때 이제 제가 애프터 코로나에서 우리가 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정말 의미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관계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까 제가 강조한 일 자체를 위한 그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신앙을 체험하고 신앙을 이제 누리면서 이제 경험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제가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고 생존에 그 시달리고 있지만 오늘 제가 여기에 생존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거든요. 여기 뭐 제가 무슨 생존에 도움이 되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왔지도 않았습니다. 뭐 성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분들만 왔고, 제가 여기에 와 있는 이유는 사실 관계를 위해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숙한 교수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이거 해야 된다. 별로 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그 제가 성 교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냥 이분과 관계가 이상해지면 제가 나머지 삶이 너무 피곤해질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이 관계가 있고 의미가 있고 또 이것이 우리 신앙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이 자체가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일을 선택해 갈 때 물론 급하죠, 다 어렵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하고, 오늘 자체에서 우리가 그동안 일을 하면서도 너무 성공과 생존 이 두 가지 이분법에만 너무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의미와 관계와 일 자체에 내재한 고유한 선,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 이런 다각도로 우리가 일의 의미를 복합적으로 좀 회복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에는 분명히 자연에 대한 우리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너무 힘드셔서 그런 질문하는 건 이해하지만 저도 비슷한 입장에서 이제 처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자리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봅니다. 뭐 세 분 다 발표했던 연장으로서 우리가 정말 근본적인 성찰이 이번에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가장 다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고통 감수성이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때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여기 이런 말이 있네요. 코로나 우울증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의 고통 감수성에 기반한 교회의 목회적 방안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미원 목사님과 우리 박일준 교수님께서 그 고통 감수성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고통 감수성이라는 주제를 발표할 때 제 마음속에 있었던 드리고 싶었었던 담론의 차원은, 한편에서는 신학적인 차원이 있고 다른 한편은 사회적인 차원이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일반 의학적인 견해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의학적인 견해로 봤을 때는 고통은 치유되어야 할 대상이지만,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영적인 차원에서 영혼이 들려주는 목소리의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
존 님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혼의 아픔의 증상은 영혼의 목소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단지 외부에서 오는 압박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의 어떤 보다 더 진실한 삶, 보다 더 만족스러운 삶을 향한 어떤 뭔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목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블루라고 그래서 한 7월 말인가요? 그때 이 앙케이트 조사한 걸 보니까 47%에 가까운 우리나라의 성인들이 우울감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그야말로 코로나 블루의 시대인데요. 우울감을 느낀다는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의학적으로 본다면 이제 약을 먹는 그런 것만 아닐 겁니다만, 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신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다르게 볼 것 같아요. 우울감이라는 것은 자기가 진실로 해야 할 그 무언가를 집중하기보다는 밀려오는 어떤 외부적인 것들에 너무 소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길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아프다, 우울감에 빠졌다, 뭔가 무기력하다 하는 것은 뭔가 더 그 아픔에 대해서 들여다보아라 하는 목소리가 저는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고통은 단지 다가오는 것만이 아니라 감수성이 필요하다, 신학적 감성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요. 다른 한 측면의 사회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고통을 느끼는 감수성은 뭐랄까요, 한국 교회에서 이런 고통 감수성의 문제를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은 대체가 빗나가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기능은 한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약자들은 돌보고 강자들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그런 기능들을 갖는 것이 건강한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대체가 빗나가는 거죠. 오히려 약자와 소수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적인 비난을 하고 강자에 대해서는 사두개인적인 연대를 하거나, 이런 일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위기에 빠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내부 구조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통에 대한 의학적, 신학적, 사회학적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좋은 답변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박일주 교수님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뭐 일단 중요한 지적 같아요. 김현 목사님 얘기해서 고통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는 헛발질을 하게 됩니다. 고통은 극복되지 않습니다. 고통은 일종의 경고 신호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의 어떤 체계가 실패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오히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정상적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하고 했을 때, 뭐 제 생각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잘못 적응하고 있는 게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 가짜 뉴스의 온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관계할 수 있는 방법,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겠느냐? 제가 직접 그걸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의 샘플로 이런 걸 봤어요. 제 원래 그 교수님이 조울증 환자거든요. 한 30년 됐어요. 지금 은퇴하셨는데도 지금 약을 드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와서 이 조울증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아니면은 신학이, 조울증의 신학 뭐 이런 거 못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그 이분이 원래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두 아들이 있는데 둘 다 조울증이야. 그리고 결혼했는데 며느리들도 조울증이야.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걸 가지고 이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네. 조은의 마음병원 해갖고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그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와서 그걸 클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고통 감수성과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느냐에 대한 하나의 샘플인 것 같아요. 우리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어떠한 의도로 영상을 만들고 어떠한 의도로 그걸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고 형성이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런 걸 활용해서 고통 감수성에 대답을 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출구를 찾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할 때 내 안에 고통으로 다가온 걸 타자로 인식하고 그걸 자꾸 잘라내려고 하는 오토 앰퓨테이션을 자꾸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 질문도 전 굉장히 시급한 질문인 것 같아요. 현재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공공성을 논의하기엔
교회 이미지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 교회 대외 이미지에서 교회의 공공성 확립을 위해 시급히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히려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시대인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교회 이미지가 최악인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공공성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건 아마 성석환 교수님께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다시 뭐 설명해봐야 다 아는 현실이겠고, 앞서 말씀하신 분들 그 고통받는 이들과의 연대감, 그 감정의 공감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미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과연 교회에게 그런 기대할까 이런 생각도 맞아요. 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셨잖아요. 이 위기 속에서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친구로서의 존재감이 부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회적 고통이나 또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강도 만난 사람의 친구가 누구냐고 물으셨던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시작된, 아까 우리 박은호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그 이전부터 시작된 것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금 오해 소지도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누려온 것들, 한국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좀 손을 펼쳐서 내려놓는 과정.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으면 오히려 고통 감수성을 나눌 기회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지금 아픈 사람이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국교회도 사실은 굉장히 아프고, 실제로 한국교회가 힘든 상황인데 스스로 아니라고 자꾸 그 신앙 이데올로기로 자기 자신을 세뇌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실질적으로 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 우리가 사회적으로 과시했던 것들, 예컨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그 불필요하게 불용하는 부동산 같은 것들 좀 한국교회가 솔직하게 내려놓고 환원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로부터 좀 벗어나야지만 실제로 그런 자산 없음, 집 없음, 또 친구 없음,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공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고, 거의 20년 동안 한국이 불행한 나라,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나라인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 하면, 당신이 힘들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긍정적 대답 지수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대요. 근데 네팔, 부탄 이런 데 높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행복지수 높은 거잖아요. 영어로 하면 lean on me라고 그러잖아요. 나에게 기대봐.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뭘 힘이 있거나 많이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자기가 약자가 돼본 사람, 자기가 고통을 당해본 사람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뭐 선언적으로 뭐 공공성을, 저도 그런 발제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한 얘기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훈련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에 진짜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가 먼저 성도들한테 내려놓으라고 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성도들도 그런 운동에 참여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 좋은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제안인데요. 공공의 생태 공간으로서 교회를 재정의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지역 사회 가운데 교회가 그런 생태 공원으로서 좀 조성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내주신 적도 있고요. 또 질문도 해주셨어요. 기후 위기에 대한 교회론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좀 듣고 싶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생태 공간으로서 거듭날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안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요.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환경이네요. 안 하신 분? 예. 뭐 다른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 학자들은 좀 이렇게 이론은 강하는데 실체는 좀 약한 편인데요. 제가 이제 지금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이제 기독교 환경운동 연대고 교회 환경운동 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하는 운동이 뭐냐면 이제 그 그린 교회, 그런 교회, 녹색 교회를 선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많지 않아요. 좀 작은 교회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녹색 교회 운동들이 있는 그런 걸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감리교에서도 좀 많이, 제가 소속 감리교 목사인데 이제 감리교든 장로교든 이제 많이 하는 교회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사업이 서울시랑 또 협약하거나 아니면 정부랑 협약해서 이제 교회 건물 안에 이제 태양열을 까는 겁니다. 패널을 옥상 같은데 사실 노는 유휴 공간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면은 이제 전기세도 교회로서는 또 줄일 수 있고 또 환경을 지키는 데 도움을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발전의 문제, 탄소는 사실 발전이거든요. 그런 거를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바꿔야 우리가 기후 위기를 막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뭐 아까 좋은 제안, 자연 속에서 교회가 있고 생태의 어떤 공원과 함께 어울려지는 그게 너무나 되게 좋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부터 조금씩 시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네. 예, 이건 뭐 오프라인 공간을 어떻게 생태적으로 우리가 재편성할 것인 건데, 이거는 또 일부에 들어온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언택트 시대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개인에 대한 예배에 자기만의 천국을 이루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온라인 종교, 또 온라인이라는 한 새로운 특수성 속에서 어떻게 공공적인 담론을 온라인 통해서 또 확대하고 그것을 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박일준 교수님 대답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좀 전에 왔던 생태 질문과 연관해 갖고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나 생태 위기 고려할 때,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 절대 아닌데, 근데 우리가 그 얘기하면서 첫 번째 이제 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현재 사이보그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피커 쓰잖아요. 저거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태화를 얘기하고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이 도시 문명을 이루어왔던 모든 것을 제로시키고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인상으로 잘못 비치고 있거든요. 기후 변화나 팬데믹에 대처하는 우리 대응 방법의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것과 우리가 행위자 네트워크를 같이 연결하고 있잖아요. 이 디지털 네트워크와 우리 인간이 이미 혼용돼 있는데 이걸 갖다 어떻게 활용해서 같이 공생할 것이냐의 문제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부시고 생태 친화적으로 다시 만든다고 해서 생태적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가솔린 차를 다 전기차로 바꾼다고 해서 기후 변화가 극복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공생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언택트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택트 됐다고 해서 컨택트가 없어진 게 아니고, 언택트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우리가 기존의 컨택트를 연장해 나가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면에서 만났을 때 이런 어떤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장된 방법으로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이냐, 그런 문제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면할 때는 직접적으로 잘 느껴지지만 비대면으로 할 때는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장점은 이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를 뭐 기존에 알고 있던 거지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간접적이지만. 근데 대신에 이제 직접적인 어떤 감각적인 직접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떨어지는 감각의 느낌을 어떻게 이제 넓어진 연장의 외연으로 우리가 보완해 나가면서 공생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이제 목회도 그렇고 신학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화두가 달려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교회의 공공성이 오히려 지금 교회의 생존을 염려하는 시대에 더 중요한, 오히려 교회가 생존을 위해서 공공성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온라인 공간이 우리가 새롭게 사회적 화두를 연대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잖아요. 그러면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공공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 많은 질문들이 와 있는데요. 사실 이제 대부분이 이제 자기 의견도 내주시고 질문도 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교회가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식으로 시급하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정립해가고 또 사회적 화두를 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한마디씩만 좀 우리 교수님들과 목사님께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렇게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의미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가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처음 닥쳤을 때 너무 당혹스러웠기 때문에 위기와 고통의 징후들이 훨씬 컸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어떤 즉자적인 답을 얻기 위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지만 그게 근본적인 변화인가 하는 것에 대한 회의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느껴지는 게 이 코로나의 의미가 단순한 위기로 닥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해석도 가능하겠다. 어쩌면 이제까지 살아왔었던 익숙했었던 삶의 방식이 임계점에 도달했고, 따라서 우리의 삶을 다시 재배치하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역시도 뭘 생각하고 뭘 말하고 무슨 행위를 할 것이냐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역사 속에서 한국 기독교는 민중들과 함께 해왔다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어떤 중산층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매우 기민하게 대처하는 교회로 진화해 왔습니다. 이 삶으로서 소비주의라고 하는 이런 문명에 대처하는 것 역시도 위기에 봉착한 교회적인 한계를 가졌고요. 그렇다면 이런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성호 교수님입니다. 그 코로나 이 사태가 시작되면서 이제 우리 다들 느끼시겠지만 일상이 사실은 굉장히 바뀌었고 모든 것이 정지된 측면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아까 생태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뭐 사다부터 여행도 그렇고요, 사람들과의 만남도 그렇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관성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도대체 뭐였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문명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보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이번 기회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실은 우리 삶과 신앙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많이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세워가야 될까, 교회를 세워가야 될까 생각하면 좋겠고, 좀 제가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지나오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이제 물론 제가 이제 거기 진짜 현장에 있어서 있는 분들과 달리 좀 떨어져 있으니까 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랄까요? 그러니까 좀 제가 아까 강의에서 잠깐 말했지만, 그러니까 빨리 코로나 끝나서 빨리 예배로 돌아오면 좋겠다. 일상 옛날처럼 되면 좋겠다. 그냥 그거에만 조금 많이 초점이 돼 있는 그런 여론들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될 어떤 근본적인 질문들을, 사실은 신앙인이라는 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그래서 그런 생각과 좀 많이 어떤 명상, 묵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정은 교수님이십니다. 네, 제가 이렇게 코로나 얘기 드리면서 이제 코로나 위기 때문에 사람이 안식하고 상태가 살아났다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방식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폭력적이었는지가 드러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비슷하게 이 상황 속에서 교회의 지금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걸 보면 코로나 지금 상황에서의 교회 모습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부터 교회 일상이 그만큼 안전하지 못한 공간이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뭐 안전하지 못해도 그게 심각한지 몰랐는데, 안전하지 못하다 그런 우리의 이 기본적인 목회 구조 아니면 목회의 삶 자체가 안전하지 못하고 폭력적이었다는 게 드러났으니까, 이참에 안전이라는 가치를 좀 화두에 두고 안전이 담보된 목회 환경, 안전이 담보된 어떤 선교 전략,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재구성해 보면 좋겠다. 우리 아까 황 목사님 발표해 주신 거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좀 더 창의적으로 해서 교육과 목회와 뭐 이런 선교와 이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새롭게 상상해내고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용원 목사님.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공동의 재난으로 전쟁, 기근, 전염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의 재난은 그 재난이 닥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기존의 그 일터에서, 제가 일을 통해서 이걸 좀 해보고 싶다는 그 꿈들을 다 가져갑니다. 어느 정도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 덜 가져가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는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공동의 재난을 겪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꿈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삶의 비애가 시작되는데, 제가 사실 지난 추석 때 그 강원도 인제 양구에 있는 박수근 미술관을 다녀왔거든요. 거기서 저는 70년 전에 지금 청년들 나이대인데 한국 전쟁이라는 공동 재난 때문에 자기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잠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 이제 영원히 내려놓는다고 생각했겠죠. 세 사람을 만났어요. 한 사람은 이제 박완서, 그 다음에 박수근, 황종래, 이 세 사람의 청년인데, 박완서는 국문학과 문학의 꿈을 가져가지고 소설가의 꿈을 가졌는데 1학년도 못 마치고 그만뒀죠. 그리고 이제 화가였던 박수근도 또 도예 공부하던 황종래도 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하고 이제 미군 부대에서 PX 거기서 초상화 그려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완서는 관찰 능력, 사람을 읽는 마음, 그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박완서는 그걸로 이제 미군들 호객행위 하는데 써야 됐고 풀칠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박수근, 황종래 이런 아주 이제 이런 친구들은 이제 초상화 그리고 이제 풀칠을 한 거죠. 그런데 참 이제 놀라운 게, 그런 공동의 재난을 그때 잠시 꿈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생존을 위해서 정말 쓰라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공동의 재난이 끝난 다음에 그 기간을 잘 이겨냈을 때 그 박완서나 또 박완서는 남옥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나중에 한참 시간이 20년 지나서 이제 소설가로 등장했는데, 그 내용이 그때 겪었던 애환이고요. 또 이제 박수근 선생도 그 이후에 그림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그 소박한 그림들은 다 그때 연그러진 거고, 황종래 선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공동의 재난 때 일터에서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 체험을 합니다. 이렇게 낮은 데로 임하는 체험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더라도 그 체험들이 결코 의미가 없지 않고 그 공동의 재난이 지났을 때 우리 모두가 더 그 이전에 갖고 있었던 꿈은 내려놨지만 공동의 재난을 겪은 다음에 이제 새로운 더 성숙한 꿈을 우리가 갖고 우리의 기존에 가졌던 재능이나 모든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이 새롭게 오히려 전쟁을 겪지 않은 것보다도 겪었을 때 더 회복된 모습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이번에 우리 코로나19라는 공통의 재난을 닥치고 있는 우리 청년들한테 좀 희망을 좀 가져라. 그리고 좀 인내하자, 버티자. 그리고 반드시 이 이후에 더 나은 삶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좀 그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네,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만 했는데 사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계 교회, 다른 나라의 교회, 다른 민족의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는 자산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 열심, 또 말씀에 대한 그 헌신, 예배에 대한 열정, 이런 에너지들이 이젠 정말 그 좋은 목사님들과 좋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바르게 좀 잘 결집이 돼가지고 공공성 얘기하는데,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좋은 민주사회가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 기여할 수 있을까? 제가 런던이나 뉴욕 방문해서 리서치할 때마다 놀라는 건, 우리가 한창 카페 만들고 도서관 만들어서 지역사회 섬길 때 그 사람들은 벌써 몇십 년 전부터 보건 공동체, 그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이 보건적으로 하나의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인가에 굉장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과 자산, 자랑스러운 그런 여러 가지 자랑점들을 긍정적으로 발산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한 사회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일에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불러들이는 교회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지역사회를 그렇게 건강하게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좀 역량을 집중해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또 만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저희가 열띤 토론을 했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더 말씀하시면 마지막 제가 한번 빼뜨려가지고. 죄송해요. 예.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목회자님들과 신학생들에게 만약에 한마디를 하자면, 앞으로 우리의 신학과 목회는 실패를
잘 할 수 있는 목회로 생각을 바꿔야 된다. 좀 진부하게 들리겠지만 근데 지금 기후 변화와 팬데믹은 우리들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지난 한 반세기 이상 동안 우리 기후 변화를 위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거다. 그러니까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지구 문명 전체가 망할 거다라고 50년 이상을 해왔는데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건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냥 뭐 약간의 생색을 내는 거 말고. 그러면 앞으로 도래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성공할 수 없어요. We're gonna fail, no matter what.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제 망할 게 예정이 돼 있어요. 이게 망해 갈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사람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 우리들의 교회는 아직도 실패를 말하려는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 요즘에 목회하면서 내 목회가 실패할 거라고 하는 거 굉장히 두려운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 실패를 마주하는 게 그렇게 두려운데 우리의 청년들에게, 우리의 회중들에게 우리가 이 실패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라는 얘기는 못 하겠죠? 그러니까 더욱더 성공에 집착하고 성공을 갈망하는 공동체로 교회가 이렇게 굳어져 가잖아요. 근데 이 팬데믹은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까지 성공이라고 하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실패를 부여잡고 어떻게 스피노자가 얘기했듯이 지구가 내일 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어떻게 심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 성공과 실패가 나만의 우리 교회만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전체 기독교 공동체가 달려 있는 거,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거니까요. 각 개개별로 대형 교회들은 최소한 그 수준을 유지하거나 성장해 왔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우리 전체 기독교인의 통계는 기독교인들이 인구 전체적으로 계속 빠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모순과 역설 앞에서 우리가 실패했다는 걸 진짜 뼈저리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저는 우리가 우리의 실패를 잘 생각하는, 그래서 이 개념 하나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켈러가 failing better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이 잘 안 되는데 굳이 하자면 성공보다 나은 실패. 그걸 우리가 좀 공감하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오랫동안 있었던 위기를 좀 잘 요약하는 그런 말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제 시간에 마쳤습니다. 지금 5시인데요. 우리 모든 우리 컨퍼런스를 마치면서 또 협조해 주신 모든 세문안교회와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발표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향림교회 김희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모든 컨퍼런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위기와 고통의 시대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온 길들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하였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애통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 저희들이 열심으로 신학적인 탐구를 하고 또 교회와의 협력 속에서 오늘의 이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1, 2부에서 다루었었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를 향 준비하는 유노멀을 꿈꾸기 위한 저희들의 상상력이 커지고 또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삶의 노력을 나아갈 때 그리스도를 닮아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혜는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셨고 교회의 좌표처럼 주셨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정의와 평화를 향하여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